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던 것에서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쓰일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고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취업을 시킬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쓰지만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와 일반 사람들을 뽑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음악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에 감동을 받아서 또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는 무엇에 감동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가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가게 하는 원동력, 성령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감동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자원해서 내놓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안에도 어떤 요소가 있죠? 자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죠. 하나님 참 특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시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자, 그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자와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붙냐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부분의 조건이 아니라 전부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자원하는 것은 모든 전부의 조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사용하신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될 때도 있죠. 실력이 안 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또 여러 가지 것이 마음이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너가 자원해서 움직이느냐, 그럼 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림은 성령의 충만함과 자원하는 것이다. 예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재물도 가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도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경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림과 하나님 만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자원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남녀가 모든 사람이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그들은 그 금가락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우상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묶이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자 우상에게 쏠렸던 재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죠. 해달의 가죽이 나옵니다. 나머지 가죽들은 그래도 육지에서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해달에서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방수하는 데 쓰는 것이겠죠. 정말 귀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위에 귀한 것을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해달 가죽은 이제 또 얻을 수 없습니다. 내어놓으면 다음에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자원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자원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다음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또는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 돌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그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재물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양되는 조각목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다. 이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염소털로 실을 뽑는 그 지혜를 그들은 발견해내고 알아내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들이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기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 사람이 여지껏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현하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을 발현케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통해서 기폭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주저했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더 풍성함의 예배로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나는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가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가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부르심 없는데도 주여 내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게 필요해, 이 일들 너가 해야 돼, 그 마음이 들렸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복이 될 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들었고 성령 가운데 인도했으며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는 성경에 딱 2번밖에 나타나지 않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모습이 이 안에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그 예배, 자원함이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그 예배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자원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일들과 또 삶의 자리의 일터 가운데 그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은 저요 이렇게 손드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지명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너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도 너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싫어요, 도망갔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거절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강제로 끌고 오시지 않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 아주 강권해서 데려오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가운데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어떡합니까? 응답합니다. 화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렇게 행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답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것, 그리고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고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여지껏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고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나 일은 체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생각과 방법이 생기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충만케 체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에 자원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여기 붙여주세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지혜도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지혜가 오면 그 지혜는 딸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오기 위해서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바뀌는 것이죠. 내가 학교에 잘 붙고 좋은 직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얽매이는 가운데 또 그 사랑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께 나아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함께 하심은 감동의 역사로 오고 은혜의 역사로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같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 그거 역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역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확장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소수로 개인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일들을 확장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또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터 선교 가운데 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서로 가르치게 하시고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얻어지는 그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셨고 35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질이 함께 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행했지만 대충 한 게 아니라 정교한 일들,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고안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크게 웅장하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한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고 그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문양 하나하나, 천사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거룩한 도구는 당연히, 정결한 도구는 이제 신약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오늘 가운데는 성령에 감동된 자,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 자원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걸 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제 우리의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선교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적셔주시고, 그 마음에 그 돌밭들을 개간하여 주셔서 그 돌들을 부셔주시고 그 자갈들을 제거해 주시며 옥토로 바꿔주셔서 주의 마음, 주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과 분주한 일들과 앞날의 근심과 걱정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여러 가지 악한 덩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평안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안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부부가,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못 듣는 우리의 양심이 연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며 탄식할 때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설계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구하오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